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이제 변화되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였죠. 그리고 믿지 않은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1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그 나라와 또한 권세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당시에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문제는 종교 분야를 맡은 사람이, 그리고 정치 문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담당을 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후에 교회는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모든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왕을 임명합니다.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막강해지자 교회는 더욱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을 사고 팔기 시작했고, 거룩해야 될 사제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문란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에는 헌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이 바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조에 반박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죠. 이 10월 31일을 이제 서구나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것을 어, 지키는데,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제 귀신 복장을 하고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사실 종교 개혁의 불씨가 시작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특히 교회 달력을 보시면 그날이 종교 개혁 기념일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교회는 정해진 법 안에서 국가의 이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할 것은 목소리 높여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반대할 것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국가,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민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가장의 이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부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의 잠언 8장을 봐도 언급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명예를 거스리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권위가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에 우리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핍박은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 로마가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도 1세기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는 로마의 종교 정책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로마는 이 모든 종교를 수용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종교 탄압과 박해 대상이 되었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정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그 나라 복이 있는데 결코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권세가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잘해야 돼요. 3절과 4절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죠. 권세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칼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시고 다 쓸어버리고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가는 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신약으로 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고 또 사무엘서, 역대서, 열왕기서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심판의 회초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칼을 쥐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세상의 권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법이죠. 법치국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의와 정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는 못하죠. 어떤 그림자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이를 통하여 세상의 권세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베풉니다. 바울은 로마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상의 권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나?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선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가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만약 정부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악을 정부가 감행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순종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동성애,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 낙태를 찬성하는 모습, 이러한 비성경적인 일들을 요구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아야 되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 우리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세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세 친구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권세가 부딪힐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녀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을 반대한다면 이때는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세를 주셨고 시민은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되지만 국가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악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서도 세상에 권세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정치가들,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권세를 잡지 않아도 권세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쳐야 되겠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과 향기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정부의 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전도하기가요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 아시죠? 유튜브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영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순식간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영향이에요. 정보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게 빨리 증거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또 세금에 대해서 말을 하죠. 세상의 정부에게 조세와 관세를 바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국민이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는 정부가 정한 세금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금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바울은 세금만 내려가지 않고 또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맡은 자들,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돼요. 이들에 의해서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들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큰 원칙을 잡아야 돼요. 물론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경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존경해야 될 말 존경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가장을 존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남편을 존경하냐? 아유, 차라리 내가 다른 거를 존경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권위를 믿고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존경할 때 이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대통령뿐 아닙니다. 국가의 질서를 위해 세워진 그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이 민족 안에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경제적인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끊임없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오직 사랑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 빚을 진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또한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신앙 공동체 안과 밖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에서 걸쳐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될 핵심 원리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왜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내 것도 더 주고 싶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구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이웃 사랑의 한 계명에 요약될 수 있다. 계명의 7계명을 시작해서 6계명, 8계명, 10계명 이 차례대로 그 외의 모든 계명 다 덧붙여서 계명으로 다 불러왔어요. 이웃 사랑의 그 원리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불러온 겁니다.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몸값은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값이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 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 없다 말씀하죠. 사랑은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지는 않죠.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통해 모든 윤리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면 우리 주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면요, 무엇이 남편에게 유익이 될지를 생각하고 행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면 마찬가지겠죠. 아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한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모습들.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이것을 강조하면 사랑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며 상대가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 모습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5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의 방식이 말인데 상대는 그렇게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는 선물을 좀 받아야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느낀다면 선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선물만 준다 그래도 이 말로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방에 유익한지를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있어라입니다.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11절과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밤과 낮,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종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최종의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가 속한 옛사람,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밤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낮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삶, 육신의 속에 속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깨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세워지며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